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58쪽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에 다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니라. 유다인이 칼로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들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아달랴와 아리라다와 베레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메사디아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료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달에 잔치를 베풀며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거하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에스더서 9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최후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철저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유난히 인상 깊게 다가오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반복되는데 그것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하만의 10 아들을 죽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15절도 마찬가지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이렇게 보면 10절과 15절 16절에서 그들의 대적을 철저하게 진멸시키면서 유난히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 이 대적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라고는 왕이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러니까 그들의 재산을 가지라고 이미 왕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죽일 수 있었고 또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도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재산을 가져온다면 그는 부자가 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이런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른 이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무려 3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분명히 그것을 가져가면 경제적인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인 이득을 뛰어넘는 보다 높은 수준의 영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의 명령에 의하면 얼마든지 가져도 되는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고 이를 과감히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수 있고 해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할 수 있지만, 해도 되지만 하지 않는 것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교훈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내가 굳이 그것을 다 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해서 값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값을 받지 않았고, 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자기에게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에게는 손해입니다. 돈을 더 받는 게 낫죠. 그리고 내가 그냥 편하게 내 본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낫죠. 그런데 자신에게는 유익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더 고민하게 되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안 받을 수 있었고, 또 굳이 내가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또 헬라인처럼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 행동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무엇이 유익할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무엇이 더 복음에 유익한 것인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을 가져오면 내가 그 돈을 가진 만큼 조금 더 여유가 생겨서 넉넉하게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남겨주거나 베풀 수도 있는 그런 많은 이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가져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를 생각해 보면 저 사람들에게는 지금 자신들에게 죽을 뻔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었구나, 그던 의롭지 않았던 또 다른 오해들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허용되고 문화적으로 허용되고 또 윤리적으로 다 허용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가질 수 있지만 때로는 가지지 않고, 먹을 수 있지만 때로는 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그런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내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주기 때문에 혹은 내 인생의 승진이나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삶의 철저한 기준은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고, 괜찮지만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술 문제가 그렇죠. 여러분, 술 마시면 천국에 못 갑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는 조금 마셔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하등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을 사실 술을 마시면 조금 유익할 때가 많죠. 기분이 조금 좋아지면서 편안해질 수 있고, 심지어 의사들은 조금 먹으면 혈액순환에 좋다고 한 잔씩은 마셔도 좋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 누군가가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사도 바울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불편해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장애물이 된다면 내가 과감하게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실제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그거 하면서 크고 작은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그래서 마실 수 있지만 가능하면 안 마시는 것이 바울이 보여줬던 모습이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가질 수 있지만 갖지 않는 것.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이 표현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데 사용된다면 우린 굳이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평가하면서 저래서 그래, 이래서 그래, 당연히 우리는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력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 말을 해도 되지만, 할 수 있지만,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아니 하는 게 내 마음이 시원하고 나을 수 있지만 굳이 그 말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자 간에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 말을 해서 내 감정을 편안하게 싶어서 그 말을 한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라면, 내가 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겐 유익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그 말을 한 번쯤 더 쉬고 안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의 방정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보지 않는 것, 내가 드러내고 말해서 자랑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보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선택의 순간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오죠. 직장 속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날마다 그런 이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또 교회에서 수많은 만남 속에서 우린 이런 순간들, 이런 고민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고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세상은 할 수 있으면 해라, 너의 특권이야, 너의 권리야, 너에게 유익해, 자꾸 종용합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그러겠죠. 야, 해. 왜 너만 손해보려고 그래?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우리를 종용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 볼 수 있지만 보지 않아도 된다.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아도 된다. 마실 수 있지만 마시지 않아도 된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왕으로 법적으로 괜찮다고, 가능하다고 하라고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말합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각각의 사안들마다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참 신기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였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다 약속이 난 것처럼 한 사람도 다른 이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다양한 선택의 순간에 이와 같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절제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가정 안에서 또 직장과 사업장과 수많은 만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권리인데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내게 유익한 것인데 나를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것인데 때론 그것을 하지 않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보지 않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한 것임을 깨닫게 하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절제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 채워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갖고 있고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성을 넘어서는 본능을 극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은혜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석구석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배와 기도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시니어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니어 세대 현재 삶이 지난 삶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해주시옵고 기도와 섬김의 자리를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한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전도대가 전도할 때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수요 기도의 가운데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복된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가질 수 있지만 갖지 않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고 마실 수 있지만 마시지 않는 볼 수 있지만 보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갈 수 있지만 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해주시옵고 그런 과정 중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손해보지 않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순간순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